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 주셨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시고 또 영육간에 참된 또 평안과 또 쉼을 얻는 중요한 시간이실 텐데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능력을 힘 입으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힘을 회복하는 또 여유를 회복하는 축복된 일정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참 기쁘고 반가운 명절이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명절 연휴 기간인데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춥고 또 힘든 우리 가족들 계실 텐데요. 또 질병 문제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또 미래 걱정 속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또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명절 연휴 기간인데도 가정을 또 고향을 찾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 하죠. 그렇다면 또 청년들 그런 입장 속에 처한 분들의 어려움이기만 하겠습니까? 또 그 가족들과 부모님들도 역시 힘들고 어렵겠죠. 참 희망차고 풍성하고 또 가족 간에 화평이 가득할 것만 같은 명절이지만 또 그렇게 축복 속에 힘을 얻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이런 속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파수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또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는 축복된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파수꾼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 보시면 법조인 데오빌로와 의류인 누가가 본 것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했던 이 전문인 의사 누가가 법조인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보냄으로 이제 복음 전했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고 또 누리는 이 전도자들의 걸음을 통해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누가가 법조인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녕 중요한 것을 봤는데 우리도 그것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겠죠.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답이 중요할 것입니다. 요 근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창세기 15장 6절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15장 이제 앞부분부터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삼집중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24라는 시간표 속에 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25,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중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중요한 답을 주시는데 이어지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삼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도 속에 있는 것 같고 777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5의 응답을 통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반응은 2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3집중을 하고는 있는데, 또 777 기도하고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내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런 불신앙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신앙이 오묘합니다. 이제 3절 보시면요, 이게 아는 자의 불신앙이거든요. 그게 더 오묘하다 볼 수 있는데, 3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굉장히 공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망이 묻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는데,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는 거고, 근데 저 엘리에셀은 어렸을 때부터 내 집에서 길리운 자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겠네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과 그 언약을 자의적으로 내 형편과 상황에 우겨 넣어서 맞춰가지고 그것을 마치 신앙 고백인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기도도 합니다. 3집중도 합니다. 777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응답 주시지 않고 있다. 않을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이게 내 가난, 또 무능, 또 질병, 이런 문제에 아브라함이 묶여가지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볼 수 있겠죠. 우리 자신이 나의 연약에 묶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틀렸다 말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런데 뭔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의 모습이죠. 그런데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이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네 자의적인 해석의 넓은 의미, 그런 거 아니고, 네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물론 네 집에서 길러진 사람 맞는데 그거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며, 바깥으로 이제 이끄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밤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계획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으면 너무나 감격되고 또 아멘이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감격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게 참인 것 같고 아멘이고 알고 다 믿는데, 또 현실이 딱 와닿으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8절에 증거 있습니까? 제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런단 말이죠.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멘 했다가 뒤집어졌다가 아멘 했다가 뒤집어졌다가. 그럼 이렇게 일관되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성경 메시지의 본론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뒤집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수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어주시사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에도 막바로 증거 보여달라고 내가 뭘로 그걸 믿겠냐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창세기 15장에서는 9절로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둘로 쪼개서 이제 펼쳐놓게 하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는데 막 새가 막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막 솔개가 쪼아 먹으려고 하니까 쫓죠. 그런데 이제 흑암이 딱 덮쳐오니까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흑암이 덮쳐오니까 두렵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이유로 이유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 인간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노력으로 버텨보려고 하거나 그렇죠? 자기의 의지 열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하다 안 되니까 종교를 만들고 별짓을 다 하면서 몸부림을 쳐본들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하에 놓여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또 다과를 나누며 삶을 나누며 또 뭡니까 세배하고 세뱃돈 나누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너무 축복된 귀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며 행복할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지 일시적인 것이지 참된 행복일 수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후대를 축복하고 싶어도 저주의 운명이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가운데 모든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이유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흑암이 덮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운명 가운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쪼개서 펼쳐놓게 만드는 이 세팅은 사실 옛날 이 동네 이 지역의 어떤 문화였는데요. 어떤 문화였냐면은 이제 계약할 때 거행하는 어떤 세레모니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죽여서 쪼개서 펼쳐 놓는 거죠. 펼쳐 놓은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계약을 파기할 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 뜻인 겁니다. 옛날 이 동네 이 시절에 이제 계약 방식이었죠. 근데 이런 계약은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고요. 나라 대 나라가 하는 계약이었다 하죠. 그러니까 종주국, 지금으로 따지면 강대국, 그리고 종속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약소국, 두 나라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기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확실히 약속하자 이제 이런 의미겠죠. 아무리 그렇게 확실히 해본들 강대국은 네피림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막을 수 없고요. 약소국 역시 아무리 살아남아 보려고 종주국 옆에 붙어가지고 몸부림을 쳐본들 결국 우상숭배 재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아무튼 보통 이렇게 계약 의식이 딱 진행될 때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될 건데 강한 나라는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약한 나라 지나가라 했었다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데 둘 다 계약 당사자인데 힘없는 사람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안 지키면 죽여 뭐 이런 거죠. 그죠? 무시무시하죠.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고 계약 지금 과정을 세팅을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17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흑암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잡혀 있는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횃불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
왜 그 고기 쪼개놓고 왜 그런 생명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계약이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골백번 고쳐 죽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누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셨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3집중하고 계시고 또 777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데오빌로와 의사 누가가 정말로 알고 믿고 굳게 붙잡았던 다른 증거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내가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본들 문제 해결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 주셨구나.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선언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파수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이 주신 것을 열심히 하면 응답 받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 거할 때 영원한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힘, 답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수첩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다 하셨습니다. 이 망대 기도, 7망대 기도를 계속하면 응답 받겠지가 아니라 이 속에 거하는 게, 그렇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7망대 기도를 계속하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구원받은 그날 이후로 그 즉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고 계셨고 모자람이 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셨던 이 오력의 응답과 축복은 지금도 또 2025년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의 메시지와 더불어 반드시 회복되고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회방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의 꺾을 우주의 권능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 미리 언약의 여정을 보며 걸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세 가지 뜰 언약 붙잡고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집중하시고요. 낮에는 어떤 스케줄이 여러분들에게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누리시고요. 오늘 하루 마무리하는 밤 시간에 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확인하는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약속된 생기를 우리는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난 그 죽어있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될 만큼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로 말미암아 이미 회복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하신 대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집중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삼호흡하며 영과 또 몸을 살리며 이렇게 힘을 얻으면 삼응답을 누릴 수 있죠. 어디에나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례자의 여정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이정표가 만들어지고 이제 세팅되고 남겨지는 거죠. 여정을 가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게 몰려들어서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우리 친가 또 우리 처가 다 이렇게 좀 멀리 계시고 외국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명절 연휴 기간을 그냥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보내고 편안하게 쉬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너무 조용하기도 해서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러나 뭐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왔는데 어제 저희 가정의 명절 연휴 기간에 거의 처음으로 막 북적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맞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이제 복음 찬양 문화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뭐 시간이 됐는지 이제 몇 가정이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온 거예요. 막 거의 뭐 애들까지 하면 막 20명 정도 막 북적북적 되는 것 같아요. 집이 막 꽉 차가지고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아이들 막 이렇게 떠들고 같이 게임하고 또 즐거운 소통의 시간 나누는 걸 보면서 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렇게 감사하고 힘이 나고 또 기쁘고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이렇게 플랫폼의 응답을 참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몰려드는 은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섬기는 동북 11개구 현장에서는 계속 인사말로 이렇게 제안 드리려고 해요.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구역장 권찰님들 볼 때마다, 현장에서 우리 지교회 다락방 위원들 볼 때마다 다락방의 축복 누리세요. 다락방 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무슨 의미냐면 플랫폼의 응답 받자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파수망대 응답을 받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현장을 살리는 소통이 일어나는 안테나의 축복을 진짜 누리자는 것이죠. 이런 빛의 이정표, 하나님의 이정표, 그 7가지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주신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이 5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아침에 힘을 얻는 영육간의 힘을 얻는 두 생명선 기도와 호흡에 깊이 들어가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파수꾼의 응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 세계복음화를 찾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모든 부교역자 중직자에게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30일 목요일입니다. 의료 법률인 수련회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계복음할 의료인 법조인들이 누가와 같은 데오빌로와 같은 의료인 법조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 증거하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취되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수요일이죠. 내일 수요일은 이제 설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혹 착각하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제가 정리해드린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는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파수꾼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속에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고 내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설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